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그와 같은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믿음이 자라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일과 문제를 만나도 능히 극복하고 또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식과 난리와 소문들이 하루에도 수십만, 수백만의 소문들이나 그러한 신문의 내용들이 우리의 귀를 때리고 우리의 생각을 때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난리와 소문은 바뀌어요. 문제가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비진리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비진리가 어제의 진리가 되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믿음은 세상적인 지식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이 세상적인 믿음이란 인간적인 경험이나 상식이나 이성에 입각하여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성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득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이었은즉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므로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다면 종국적으로 우리는 삶의 질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한국 과학자인 정근모 박사는 그가 쓴 책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내용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자 정근모 박사에게 종종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신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과학자인 당신이 신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정근모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벌써 신이 아니지요.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을 통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셨고 때로는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나온 삶을 반추해 보면 더욱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효룡 교수는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는 하와이에 있는 딸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암에 걸려서 그 극복해 가는 과정을 그 아버지인 이효룡 박사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 딸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효룡 박사는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성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짧은 신앙생활이었지만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깊은 신앙의 단계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이 모든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이성적인 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해결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할 수가 있나요? 정근모 박사의 말대로 만약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의 작은 세계관이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조물주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집대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을 것이다, 오류가 있을 것이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십 명의 저자가 수천 년을 통하여서 성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성경에 가리키는 그 꼭지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저희들 새벽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어제는 26장을 강의했는데 26장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의 세마포, 첫 번째 세마포 천으로 홍색, 자색 또는 그와 같은 청색실과 백색실을 섞어서 그룹들을 만들고 그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그 다음에는요 염소의 털로 짠 그러한 천막을 세우고 그 위에는 순양의 가죽으로 빨간 물들인 그러한 순양의 덮개를 천막에 덮고 그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에 쌓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혈로 피를 뿌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막에 해달 가죽까지 4겹으로 다 완벽하게 싸면 그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금 한 달란트, 즉 34kg가 되는 정금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든 황금 촛대 7개의 가지가 열려져 있는 황금 촛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감람유에 불을 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 불빛이 그 성소를 비춥니다. 세상에 인간적인 어떤 빛이나 세상에 자연의 어떤 빛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을 상징하는 그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고 맑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꼭지점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수많은 그러한 성경의 대언자들이 수천 년을 통하여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십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때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며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바르게 하죠.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막대기를 드시고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걸어놔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의로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신앙생활을 점점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기고 내 뜻대로 살아왔고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주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다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뚝 떨어질 것을 기도했지만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제서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했습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말씀을 펴놓고 읽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16년간을 섬긴 후에 스코틀랜드에 돌아와서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사자들이 공격해서 한쪽 팔을 제대로 못 쓰고 수십 병의 열병으로 초췌해진 리빙스턴 선교사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가져다준 외로움과 고통과 또는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학생들이 꽉 들어찬 강당은 정적만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가장 고결한 영광을 지닌 귀하신 분의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당시 그의 옆에는 손때 묻은 성경책이 놓여있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 옆에 여백에는 존귀하신 분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고 또 예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학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난리와 소문과 격변이 일어나도 있었던 것은 무너졌던 것은 다시 세워질지 몰라도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달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성령의 조명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 예수님의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3일 만에 짓는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살이고 잔을 똑같이 드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도 그들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자 그 모든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잔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언약의 피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고 한 것이 육신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이구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자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오시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곧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베드로도 연약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믿는 믿음,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을 믿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환경 가운데 두 가지의 믿음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믿음이요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믿음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믿음은 우리의 환경, 감각, 이성을 통해서 자연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교회에 나올 때 이 자동차인들을 오른쪽으로 쓰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쓰면 왼쪽으로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밟으면 나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동차를 타지요. 아무 의심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죠. 내가 지나가는 다리 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안전하게 걸어갑니다. 모든 것이 믿음 아닙니까? 얼마 전에 건물을 이제 파킹을 하러 가는데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그랬더니 버튼을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지하로 가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아무도 안 눌러요. 아무도 안 눌러요. 왜 안 눌러냐 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빨리 당신 눌러라. 그랬더니 누가 호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내 열쇠로 탁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탁.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잠재적인 두려움이 있으니까 버튼도 안 열어요. 커피숍에 들어가는데 맨 앞에 가셨던 목사님이 보통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문고리 중에서 맨 위에 꼭지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끌더라고요. 왜요? 언제 어느 때 코로나가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일상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라디오의 버튼을 누르고 주파수를 맞추면 그 라디오의 주파수에 나오는 음악이나 뉴스를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믿음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신령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세상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대립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난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믿음과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마르다는 육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믿음, 육신적인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보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살아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경험이나 이성적인 판단은 나사로가 죽었고 3일이 지났고 썩은 냄새가 나며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세상적인 지식과 믿음으로는 나사로는 이미 사망한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마르다의 육신적인 믿음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명령과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감각과 느낌을 따르고 이성적인 가르침을 따라 믿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적인 믿음과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세상의 말씀을 믿게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세상의 믿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지만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경험을 전제한 인간적인 믿음을 따를 것이냐,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적인 믿음을 따를 것이냐를 놓고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은 냄새가 나므로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벌써 지금 문 밖에서 돌문 밖에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세상이 주는 믿음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라. 마리아에게 믿음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스칼은 신앙이란 각 개인이 결단을 내려야 할 도박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증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있다고 믿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입, 오감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의 믿음으로, 위배됨으로 믿지 않아요. 어떻게 3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갈 수 있게 하였냐? 믿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세상적인 이치의 믿음이 강하니 하나님이 홍해수를 갈랐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찢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승천하신 것을 믿을 수도 없으며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로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3000년 전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어떻게 오늘 현재 일어나느냐, 철저하게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한 마음 가운데,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확실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은 말씀을 담대하게 세 번째로 입술로 선언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입술로 믿음을 시인했습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는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봤더니 무화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뿌리채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주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 죽었습니다.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신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것이 능히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나는 어찌할 수 없다. 이제 나는 누구하고 어떻게 사나. 내 삶은 끝장났다. 우리는 입술에 시인한 대로 삶을 살게 되세요. 여러분, 거미가 그 입술에 나오는 거미줄로 그 삶을 영위하며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은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코로나에 아무리 어려움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기자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말을 담대하게 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또 내가 이미 고침을 받았느니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이 치료함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하인이 중풍에서 나았느니라. 주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배우고 확신한 말씀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노임받고 의인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나는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치료함을 받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망과 음부를 이겨낸 사람이다.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얻는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늘 신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하나가 대학교 때 성가대 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집에 가니까 개가 좀 이상해요. 눈도 한쪽이 약간 이렇게 하얗게 백내장처럼 실명이 돼 있고 다리는 좀 쩔뚝쩔뚝거리고 몸도 조그만 개입니다. 그래서 이 개가 뭐 이러냐 그랬더니 금순아 부르는 거예요. 그 애를 금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름이 금순이냐 그랬더니 이 개가 그 후배가 길거리 가다가 개 한 마리를 봤는데 개가 다 죽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골목에 후미진 곳에 뻗어가지고 다 죽게. 너무 불쌍해. 긍휼이 많은 친구인데 그 개를 상자 박스 같은 데다 담아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아유 왜 이런 걸 데려왔냐고, 갖다 버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버리냐고, 생명인데 불쌍하다고. 그러자 그 가족들이 그러면은 병원에 들어가서 한번 진찰 받게 하자. 그래서 동물병원에 들어갔어요. 그게 87년도 일입니다. 1987년도. 들어왔는데 보니까는 눈도 한쪽이 실명하고 다리는 부러져가지고 뒤틀어져 있고 온몸에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돈을 들여서 눈도 수술하고 부러졌던 다리도 접합시키고 기부스하고 또 항생제도 마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돈이 그때 당시로 300만 원 정도 들었답니다. 300만 원. 지금도 3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87년도에 300만 원이 얼마나 커요. 그죠? 제가 대학교 때인데. 그래서 금순이가 됐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금순이는. 그런데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우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다 버려가지고 피수상에 되고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는 개 한 마리가 그 후배의 집에 와서 애지중지하게 돈 300만 원을 들여서 고쳐놓고 키우는데 그 집안의 가장 옥동자가 된 거예요. 가장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버림받은 존재도 그 주인이 어떻게 살아에 따라서 귀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꼬임받아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질 존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안과 두려움 안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 담대하고 창조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운명도 우리의 삶의 환경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파도들이 우리에게 불고 치고 물보라가 치는 바다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